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려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 이 여호수아 청년에 귀한 1년 행사 가운데 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특별히 상황에 맞게 또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의 모든 조건에 맞게 처음으로 하는 비대면 수련회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든지 처음 하는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도 않고 준비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 모든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우리에게 그동안 정말 공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온전히 공급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또한 이 코로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자리로 도약하고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좀 더 자신의 미래를 명확히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뭐 하는지 아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 주에 뭐 하는지 아시죠?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비대면 수련회로 만납시다. 이렇게.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같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결국 각자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좋은 하나님이 주신 문명 혹은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낫기 힘든 병을 어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실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혹은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기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교제와 코이노니아와 나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기에 이 세상의 모든 기술과 모든 물건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비대면 수련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광고를 통해서 더 모든 일정이나 해야 될 부분들을 더 나누게 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수련회로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하시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여행 중 이제는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제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장소에서의 복음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보는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첫 성이냐면 처음 만나는 초입에 있는 성이라서 첫 성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산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해서 넘버원이라는 의미로서의 첫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첫 성도 있는데 또 수도는 따로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행정수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요, 가장 규모가 큰 도시가 꼭 수도가 아니라 어떤 데는 수도와 그 제일 큰 도시가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제일 큰 도시는 뉴욕이지만 수도는 워싱턴인 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마게도니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규모가 큰 도시는 빌립보였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제일 큰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수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아주 고위 관료들이나 또 많은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곳일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 바울은 아무래도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면서 마음에 그런 어떤 각오를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가야 될 도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 수준도 있고 또 고위 관료들이다 보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교만하고 남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새로운 이야기, 자기가 전할 복음 같은 것을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또 조금 그 근처에 있는 베레아, 아무래도 뭐 큰 도시 옆에는 위성 도시 같은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레아는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그런 베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두 도시에서의 복음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예전에 봤던 일이 또 반복되네 싶을 정도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봤던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모든 곳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들은 똑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데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등등등 해서 결국 바울은 그 도시에 오래 머물렀던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그곳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 도시를 복음만 전하고 나서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복음이 마치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원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조용히 살고 있는 곳에 왜 쓸데없이 이상한 말을 전해서 그 도시에 혼란을 만들어내느냐, 왜 소란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 복음이 어떤 혼란을 만든다면 그 자체는요, 복음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이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어떤 약에는요, 어떤 몸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약을 먹는다든가 혹은 어떤 세균 같은 거를 쫓아내는 항생제를 먹게 된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소화액이 뭐 속쓰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식의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가진 능력, 효력이 우리 몸에 그 전체적인 어떤 뭐 산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의 반응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몸 안에 바이러스가 막 퍼져갖고 이걸 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먹으면 나 속 쓰릴 건데? 이거 먹으면 나 소화 잘 안 될 건데? 그리고 그 약을 안 먹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좀 속이 쓰릴지라도, 좀 일시적으로 소화가 안 될지라도, 뭐 다른 약을 뭐 소화제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그걸 좀 무마를 시키든 뭐 다른 식으로 그걸 대처를 하든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약을 주는데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을 주기도 해요. 우리 그런 가짜 약이 있죠. 플라시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왜 줍니까? 환자가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냥 가짜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날 거예요 하고 마음의 위안만 주려고 그 약을 주는데 그 약은 아무 효능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약처럼 생기기만 있지 않은 밀가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봐야 아무 몸에 효능이 없어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배만 조금 덜 고프겠죠. 약간의 밀가루를 먹으니까. 근데 그런 약은 아무 효용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몸 안에.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어요. 그럼 부작용이 없는 그 약은 좋은 약인 겁니까? 그거 먹으면 뭐 병이 낫나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즉, 그 약이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에 속쓰림도 있고 약간의 소화불량도 생기는 건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 혼란이 일어나는 건요, 그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나 혼란이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복음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기에 그 혼란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도시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결국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결국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을 핍박하면서 바울을 쫓아내는 것은 두 도시가 똑같이 모습이 나요. 빌립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1차 선교여행에서 갔던 모든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제대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 도망치듯 나왔어요. 왜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 정말 효능이 있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이 그 도시들을 점차 바꾸어냅니다. 약을 먹고 났을 때 처음에 부작용이 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되는 시점부터 몸 안에 바이러스가 죽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그 약, 복음이 그 역할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재미있는 이 비교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좀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를 비교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나쁜 거다. 누구랑 누구를 왜 비교하냐? 둘 다 소중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고, 그게 나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의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평소에도 우리가 금기시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가 사는 도시들이 동네를 어느 다른 동네랑 비교하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어느 동네 보면서 어느 동네는 어느 동네보다 못해. 어느 동네는 어느 동네보다 후져. 뭐 사람들이 영 물이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이 두 도시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비교하고 베레아 사람 비교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비교를 하냐? 그럼
너그럽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 너그럽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보고 또 그 차이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너그럽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성경 이전에 여러분 혹시 봤던 성경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개역 한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사적이다.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저 사람 진짜 신사적이야. 어떤 거죠? 여러분이 그 느낌이 어때요? 신사적인 사람. 매너 있고 예절 있고 말을 정중하게 하고 에티켓이 막 흘러넘치는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좀 뭐가 이렇게 근데 좀 표현 자체는 우리가 딱 들어오진 않아요. 신사적이라는 게 뭐야? 저 사람 신사적이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다 신사인가? 뭐지? 이렇게 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N-O-B-L-E 이렇게 해서 noble, 고상하다, 숭고하다, 고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파생된 단어가 noblesse 아시죠? 이렇게 noblesse oblige 해가지고 더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noblesse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나온 noble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숭고하다, 고결하다. 역시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면을 말하고자 하는 말인가 했을 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그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이 남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처음부터 애초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 나름의 어떤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선민의식이 있고 나면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민족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 우리가 누군데,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 앞에서 무슨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너희가 해봐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린 다 잘 알아. 이런 식의 선입관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바울한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겁니까? 시기했다는 거예요. 막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헬라인들은 막 듣고 그 말을 듣고 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 왜 시기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행위를 아예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라는 거, 여기 나오는 저자라는 거는 옛날에 무슨 저작거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도시에 이렇게 좀 아무데나 골목길, 음습한 골목길 같은 데서 이렇게 다니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좀 고상한 표현일 뿐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뒷골목에 있는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집을 급습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머물던 집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을 저기 바울이 저기 있다 하면서 깡패들 데리고 와서 막 창문 깨고 문 두드려 부숴가지고 그게 막 침입했다는 거예요. 바울 끌어내려고. 근데 마침 그 시기에 바울이 그 집에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못 잡았지만 그 정도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재판정에 찾아가가지고 당시에 고위 관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온 도시를 막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누가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깡패 동원해가지고 막 남의 집 침입한 자기들이 진짜 소란꾼인데
아주 뻔뻔스럽게 가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해대가지고 도시를 다 소란스럽게 만드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의 모습, 바울이 하는 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은 바울의 얘기를 들을 열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 남이 하는 말을 들을 조금의 마음의 여지도 없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애초부터 우리는 안 들을 거다.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저건 틀렸어. 애초부터 저런 얘기 들으면 안 돼. 남들도 듣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꽉 뭉쳐져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갖추지 못한 어떤 소양,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너그럽지 못하다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아니야 저런 말 하는 사람을 당장 내쫓아야 돼라고 하는 아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꽉 뭉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베레아까지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안 그런데 마음이 좀 푸근하니 오픈 마인드라서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는데 꽉 마음 막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그 도시까지 넘어와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 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못 듣게 막 소란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마음이 무엇이냐? 열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을 좀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드러나 보고 그 말이 정말 맞는지 한번 듣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알겠습니까? 일단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듣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악하다, 강팍하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딱딱한 심령. 왜 그렇습니까? 아예 하나도 거기에는 그 심령에는 뭘 집어 던져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옥토가 있죠. 근데 맨 처음에 길가밭은 어때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으로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심지어 돌짝밭도 한 1, 2cm는 들어갔는데 아예 길가밭은 땅 자체가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땅이 워낙 딱딱해서 씨가 거긴 뿌려도 씨 자체가 1mm도 못 들어갈 정도로 딱딱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딱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요. 아예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말 자체가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는 길가밭 같은 마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는 발휘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심지어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 딱딱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수술을 하는 것을 연상시켜요. 우리의 몸 곳곳에 칼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찌르고 쪼개는 것. 언제 그런 것을 합니까? 수술할 때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몸 안에 있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수술용 칼을 우리 몸에다 대요. 근데 여러분 수술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시킵니다. 왜 그렇죠? 수술 받는 사람이 의식이 끼어 있으면요 의사가 제대로 수술하게 자기 몸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우리 몸 안에 이 깊숙한 곳에 어느 곳에 빨리 없애버려야 될 어떤 암세포나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수술용 의사가 칼을 들이려고 하는데 환자가 의식이 말똥말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대려고 하니까 못 되게 하려고 막 몸에 힘을 꽉 주고 이러고 있으면요. 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할 때 먹는 그 약들 중에 근육 이완시키는 약이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이 여러분 힘 꽉 주면요. 칼 안 들어갑니다. 그 근육 안에 사이에 딱 칼이 끼어버려요. 그래서 자르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내가 저 의사를 못 믿겠어. 내 몸을 어떻게 저 사람한테 맡겨? 하면서 힘을 주면 줄수록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칼이, 그 말씀이 제대로 요리하게 못 놔두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시킵니다.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는 약을 먹이는 거예요. 왜? 다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저 말씀의 능력에 너의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힘주고 있고 네가 꽉 힘을 주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이 너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으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귀를 열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난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못 들은 게 있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하면서 막 말씀을 그냥 나도 다 알아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딱 자기만의 고정관념, 선입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 난 많이 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마음껏 수술하실 수 있도록 나는 의식을 버리듯이 완전히 몸을 다 맡긴다. 저 의사에게 나는 다 맡기겠다. 내 생명까지 맡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칼에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잘라질지 모르는데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이 오늘 말하는 간절한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그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 수용성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마다 상고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궁리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오픈마인드가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 말은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들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궁리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요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글자로 되어 있는 이 것들을 제가 읽어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비교해보면서 제 나름의 이 성경을 읽고 난 저의 해석을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의 설교는 1.1획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엔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해석해서 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또한 성경을 한번 다시 보고 또 어떤 인터넷을 보고 좀 참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서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그게 다 맞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말에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비판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라는 건요. 일단은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맞다고 여러분이 다 인정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계속 날마다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 더 꼼꼼히.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막 사태 나면서 이만희 총회장 이번에 구속됐죠? 초반에 막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 성명하고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그 90세도 넘는 자기가 방금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기억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고 믿습니까? 영생불사라고 믿습니다. 안 죽는데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사람이 안 죽을 거라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절대 안 죽는 존재, 불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딱 들어봤을 때 비판적으로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라고 당연히 걸러낼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말을 믿기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비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상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우리랑 어쨌든 성경은 똑같은 거,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개역 한글판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나와 있는 말들로 다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교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안 깨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그 이전판 성경으로 막 보는데요. 어쨌든 같은 글자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만든 다음에 아주 그냥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안 따져보고 그냥 믿으니까 우리가 대번에 지금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저 영감이 어떻게 안 죽어? 지금 방금 한 말도 이해도 못하는 저기 치맥기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영생불사의 존재로 믿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무비판적이 돼서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설교가 무엇이냐?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스스로 찾아보게 만드는 설교, 그 자체가 진짜 맞는지 한번 자신이 연구해보게 만드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성경 본문을 들었으니까 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연구하고 궁리하고 체크하면서 그게 맞는지 따져보고 나서 그것을 정말 맞는 것으로 나의 것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심이 없는 게 좋은 신앙인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이재현, 김대현 우리 커플도 재현이가 예전에 막 그 얘기를 했죠. 의심하는 게 맞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00번 의심하고 101번 확신하라. 그게 더 맞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도 기둥 같은 걸 하나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안 흔든 다음에 가만히 놔둔 기둥이 정말 튼튼할까요? 아니면 그 기둥을 100번 정도 차봐요, 막. 뭔가 흔들린다 싶으면 조금 더 그걸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번 뻥 쳐보고, 그래도 흔들린다 싶으면 또 단단하게 만들고, 또 한번 쳐보고, 그래서 100번 찬 다음에 완전히 그래도 안 흔들릴 정도로 단단하게 해놓은 기둥이 단단할까요? 뭐가 단단하겠습니까? 한 번도 안 차본 것보다 100번 쳐보고 나서도 그때도 딱 있으면 그게 진짜 튼튼한 기둥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앙에 의해서 의심하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해보고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연구해보고 다른 것을 한번 참조해보고 100번 의심하고 101번 확신할 때가 진짜 단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확신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맞는 것이지 한번 무슨 얘기하면 맞겠거니 하고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사입이 이단되는 거 순식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분별할 능력 없으면요 우리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 더 고결하다, 더 숭고하다고 말한 이유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하고 그냥 거기서 인정해버리다기보다 더 연구하고 날마다 그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더 궁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펴야죠. 펴보고 그 내용을 읽어봐야죠. 또 다른 부분도 같이 읽어봐야죠. 그래야 잘못된 틀이 생기지 않고 신앙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이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아주 바리새인처럼 믿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저 사람 신앙이 정말 너무 형식적이야. 너무 고정관념이 강해. 너무 틀이 너무 강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점 말씀을 비판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가 매일같이 의심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는 신앙이 돼야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덴까지 이르러입니다. 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넘어와가지고 바울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자체는 성품이 좋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막 연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마음 딱딱했던 사람들이 그냥 베레아까지 넘어가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분란을 만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또 피신을 해야 돼요. 자, 근데 피신을 하는데, 바울의 선교팀이 있잖아요.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누가까지가 바울의 이제 팀이에요. 누가는 여기 지금 말씀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누가거든요. 의사 누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팀 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팀들이 있어요.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위험하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일단 바울부터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약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 걸어가지고 실라 나 지금 먼저 아테네로 가니까 바로 KTX 타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지금 떨어지면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자기 팀들하고 지금 연락도 안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실라하고 디모데는 어디에 있느냐? 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베레아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급하게 어디요?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아테네. 여기까지 지금 이 먼 길을 먼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팀원들은 여전히 베레아에서 잘 모르고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몰라갖고 여기 남아있고 자기만 혼자서 이 아테네까지 급하게 도망을 오고 있는 상황들이 된 겁니다. 워낙 얼마나 상황이 급한지 아실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나와야 되긴 하겠는데 자기 팀원들한테도 연락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급하게 지금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 혼자 피신시키면은요 길에서 적들을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여기서 이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들, 그 불리는 것들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굳어진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혼자 보내면 위험하니까 쉽게 말해서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그들이 여러 명이서 바울을 잘 지켜가면서 아테네까지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 베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320k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하고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서로 나라가 다르잖아요. 물론 문화권은 비슷할지 몰라도 나라 자체가 다른, 즉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가야 되는 무려 32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와야 됐어요. 지금도 차로도 320km 운전하라면 벌써 우리가 부담이 될 건데 걸어서 320km면 얼마일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건강한 사람이 열흘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가면서 아테네까지 열흘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총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한 20일은 걸리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열흘? 또 다시 거기로 다시 자기들 사는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럼 20일을 자기 생업도 다 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게 다 있을 건데 그거 다 놔두고 한 사람 지키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고와 헌신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다 걸린 일이고, 다 자기 그 경제 활동도 있는 것인데, 20일 정도 되는 기간을 누구 한 사람을 지켜주려고 그들이 같이 떠났다가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배려를 했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늘 말을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한테 아마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목숨까지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복음을 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한다고 했으면 아마 그들은 바울과 같이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 들은 복음대로 우리 복음대로 살아야지. 실천을 해야지. 사랑하라고 말만 하면 되냐?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럼 우리가 저 위험한 사도를 혼자 아테네까지 가게 만들 것이냐? 그 중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혼자 보내느냐? 우리가 지켜주자. 같이 가자. 하면서 아테네까지 무려 20일이나 걸리는 그 기간을 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나섰다는 그 자체가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서로 사랑합시다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뿐일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많이 참 회개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말 무언가 진짜 도와줘야 될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땐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의례적으로 말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해야지. 말로는 알지만 생각으로는 알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희생해야 되고 사랑을 보여줘야 될 때는 우리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상고하고 받아들인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와 함께 아테네까지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꼭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과 다른.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요. 변한 티를 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면 우리가 변했다고 하지만요. 물이 예를 들어 얼음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건 모양만 좀 바뀐 거예요. 그럼 물이에요, 여전히. 다만 좀 딱딱해졌을 뿐이에요. 물을 팔팔 끓여서 수증기가 되면 우리가 물이 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우리 모양만 조금 바꾼 다음에 나 변했어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예요. 왜냐? 뜨거운 수증기를 약간만 온도를 낮추면요 도로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얼음이지만 약간만 온도가 올라가면 도로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나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바뀐 거예요. 우리 대부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변해야지라고 하면서 흔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뭘 바꿔봐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우리의 변화라는 건 물이 얼음 되고 물이 수증기 되는 정도의 변화밖에 안 돼요. 완전 성격이 바뀌고 완전 성질이 바뀌고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물과 포도주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변화지만 대부분 내 의지로 내가 좀 바뀌어봐야지 오늘부터 나 좀 새로운 마음 먹고 이제 욕도 좀 안 하고 이제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러다가 우씨 운전하면 또 우씨 갑자기 욕이 튀어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냥 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참아봐야지 하고 하는 그거는요 마치 조금 내가 온도 차가운 냉장고에 들어가서 잠시 얼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환경이 바뀌면 도로 물 되는 거예요. 마음 좀 먹고 오늘 하루 착하게 살아봐야지. 몇 시간이나 갑니까? 도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내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그냥 마음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내 안에 그냥 맡겨버리고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 몸이, 우리 존재가 물이 포도주처럼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도로 돌아가는, 그냥 얼음이 물로 돌아가듯이 환경이 바뀌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관성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변화로 우리가 살지 말길 바라요. 그러려면은요,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말씀 앞에 다 맡겨야 돼요. 성령 앞에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진짜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를 따라갈 정도로 얼마 오랜 기간 바울이 복음을 베레아에서 전한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알듯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한 1년씩 머문 게 아닙니다. 몇 개월, 몇 주씩 복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래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짧은 기간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조금 전했더니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한 군데도 쫓겨나지 않은 곳이 없었죠. 이제까지 보면서 제 발로 그냥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나온 곳이 없이 다 급박하게 숨어야 됐고 피해야 됐고 다른 도시로 그냥 쫓겨나듯이 추방당하듯이 온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살펴봤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은, 복음 사역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인 바울은 쫓겨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뭐는 남아 있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씨가 그곳에 심겼어요. 무엇이 진짜 일을 했느냐? 그 복음이 일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진짜 약이면 효능이 나타나듯이, 며칠이 지나면 그 병이 점점 낫기 시작하듯이, 바울은 도망 나왔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일을 하고 복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심겨진 도시마다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빌립보를 살펴봤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왜 썼습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복음 전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 이런 곳을 다 한꺼번에 그 지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곳을 다 쫓겨난 것처럼 나왔지만 바울 자신은 복음 전하다 쫓겨나온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쫓겨나왔을 뿐이지 말씀이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씀은 그대로 그곳에 심겨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단박에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고 친구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우리 종교적인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라고 거북한 표현을 하고 그 말을 단박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로 나 오늘 실패했구나, 근데 복음 전해봐야 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실패했지 몰라도 그 말씀 자체는 일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자리를 쫓겨나왔다고 그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매일매일 우리가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 하나님 오늘도 난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 여러분이 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건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싹이 트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사역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매일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기만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우리도 마음에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친구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매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내 모습이 좀 초라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길가바처럼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읽고자 노력하는 열린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고하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그 말씀의 뜻을 더 풍성히 알려고 노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가 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깨닫는 바들이 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그저 모양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나아가기까지 말씀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그런 신앙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내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 청년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이 예배를 같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